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보라 아들이라 루벤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의 칭찬에 기뻐합니다. 부모님 아닌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응원받는 기분이 좋죠. 잘했어. 너 최고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야. 세상 모든 게 내 편인 것처럼 느껴지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는 것.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힘을 실어주는 좋은 얘기가 우리들에게 압박이 될 때도 있겠지만 사실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근데 반대로 실망이다. 왜 그랬니? 너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들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더 무너지게 되죠. 공부를 하는 아이가 늘 부모님께 실망의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공부를 진짜 못하는가 보다, 공부를 진짜 안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반에서 1등이 아니라 늘 2등만 하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만족하는 건 1등만 해야 되기 때문에 2등의 성적표를 가지고 가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그 2등 뒤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보다 1등 하지 못한 내 아들에 대한 말들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돼서도 굉장히 낙심하고 좋은 집안,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잘하고 먹고 마시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못한 인생들이 있죠. 바로 실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닐까요?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언어에 의해서 또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죠. 인정받고 싶지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인정받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 수고했는데도 애썼는데도 내 나름의 노력이 적용됐는데도 결과는 그렇지 않을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소극적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루벤은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장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루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에요.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루벤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얼마나 그 집안에서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는 말이 이 집안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왔겠어요. 아들을 낳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서 한 얘기입니다. 집안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의 삶이 담긴 얘기예요. 좀 봐요. 아들 낳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영혼을 낳아서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장자의 이름을 짓는데 가장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레아가 낳자마자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보라 아들이라. 여보 나 좀 봐주세요. 이제 날 좀 사랑해주세요. 내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라고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그분의 위로를 신앙 고백으로 했지만 사실 레아는 하나님이 돌보신 것보다 남편의 관심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잘해라,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기대치를 듣고 나면 잘하고 싶어도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잘해도 된다라는 말은 마음을 더 다지게 해주죠. 근데 시작부터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좋은 얘기에 우리의 사심이 담겨서 기대치를 딱 정해져 버리면 격려를 들었는데도 이 격려가 부담이 돼서 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루벤의 삶은 하나님도 아버지 야곱도 만족시키지 못한 역사 안의 성경 안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장자였지만 장자의 자리를 잃었어요.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어머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했습니다.
12 아들을 다 낳고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에게 가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장 드라마 스토리가 이제 등장했죠. 비라는 라헬의 여종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여종이 아니라 라헬, 내 아빠가 예뻐했던 두 번째 아내의 여종이었어요. 아버지의 첩이에요. 단순한 음행이 아닙니다. 이 음행의 의도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날 사랑하지 않는,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아빠에 대한 도전.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는 것은 가문 안에서 권력 다툼, 세력 다툼으로 연결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왕의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모든 후궁들을 데리고 동침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궁, 아버지의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권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어머니 레아를 위한 반발이었어요. 비라는 라헬의 시녀였기 때문에 레아의 장남 르우벤이 어머니를 위해서 라헬의 족보를 깎아내리고 수치를 주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엄마를 위해서 한 행동이죠. 세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성적인 욕망입니다. 비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서 르우벤이 마음을 뺏겼는지 모르지만 르우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비라가 시녀로 있었거든요. 그 최소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은 났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남녀 사이에 아이를 낳는 문제들이 얼마나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간호사가 자신의 산부인과에 큰 난리가 났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30대 초반에 신혼부부가 왔어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3살과 1살짜리 아이가 있고 그 산모가 임신을 한 상태예요. 출산을 이제 몇 개월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아이를 그만 낳아야 되겠다 하고 남편을 데리고 함께 정관 수술을 하러 온 거예요. 아이는 딱 3가지면 되겠다고 정관 수술을 하러 왔는데 정관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이 남편은 무정자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아이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정자가 몸속에 없는데 이미 아이가 3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산부인과가 난리 났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르우벤도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잘못 저지른 아버지의 권위, 엄마를 위해 한 행동, 그저 단순한 욕망에 의해서 한 이 행동이 야곱이 나중에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축복을 하죠. 그때 장자의 명분을 박탈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 장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했어요. 욕망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는 물처럼 끓었고 결국 탁월하지 못해서 그 탁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보다 감정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운전할 때 그런 도발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신호를 안 지키고 위협이 가해지는 그 순간들에 감정에 바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이성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안전운전을 하려고 그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면서도 끝없이 감정은 분노하는 한 명의 운전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르우벤과 대조되는 인물이 그의 동생 요셉이에요. 욕망의 자리, 또 고난의 자리에서 요셉은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랐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 이리 와봐요. 나와 함께 동침합시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했을 때
나는 당신의 주인에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주인이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도덕이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안다, 내가 좀 믿었다, 내가 좀 이런 신앙을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은 누가 뭐래도 옳은 일이 됩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옳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옳은 일이 되지 않기도 하죠. 보라, 아들이라는 르우벤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날 돌보셨고 내 괴로움을 헤아리셨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레아도 르우벤도 아버지의 시선, 남편의 시선, 그것을 요구하는 인생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 가고 때마다 예배 나가고 내 신앙의 루틴을 따라서 있지만 정말 어떤 내가 만들어낸 일상의 규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옳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건지,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을 따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 사이에서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이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죠. 흔들리는 감정과 충동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놓고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는 일이 쉬웠다면 그 이후에 누군가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된 사람이 십자가를 짓는 데는 우리 죄로 우리의 죄만 처벌받기 때문에 우리 건 효과가 없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 인생의 무게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르우벤은 실패한 장자였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시기하며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때에 장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하고 동생을 몰래 빼내서 아버지에게 데려다 줘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형의 맞이의 모습은 그에게 있었지만, 성경은 그를 이 충동적인 실수 하나, 아버지의 첩을 더럽힘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또 그의 가문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장자의 지파지만 장자의 축복과 권위를 가지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지우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의 후손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우리 스스로 낮출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안 됐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는데, 그 격려하고 있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실망이다, 그것밖에 못하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라는 말을 들으면 자존감, 또 그런 모든 태도들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경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하고 벌을 내리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 능력이 갖춰져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그 수준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늘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큰 실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라고 알고 있어, 믿고 있어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매일에서 놓이게 하시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자유 말입니다. 문제는 있지만 마음이 평안할 때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감사, 찬양, 기쁨, 영광, 은혜에 대한 고백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남을 의식하다가, 주변을 의식하다가, 때로는 나 자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노력했지만 나 아닌 다른 누구 때문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감정에 휩쓸리고 또 충동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 다시 서는 사람은 회복됩니다. 내 인정 욕구가, 내 삶의 가치가, 삶의 중심이,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누구의 시선 속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보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 앞에 다시 서면 회복이 됩니다. 사람 앞에 사람 시선에 맞춰서 쓰려고 하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세상에서 만남 가운데서 주신 것들도 조금이나마 그렇게 위로를 찾고 위로를 받고 만족과 성취와 즐거움과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지만 참된 근본과 근원과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해요.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극복하게 되는 모든 것들. 사람의 시선 앞에서 어찌할까, 잘해야지, 인생의 많은 부담감, 무게감 속에 있지만 똑같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셔서 자유와 해방감과 성취와 만족과 채우심과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그분의 시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